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지금 상중에 있는 우리 주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또 위로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수요의 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간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소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들으심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정말 가정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축제 또 하반기 여러가지 사역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시며 교회는 날로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사역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또 주님의 교회를 부흥해 교회로 인도해 가고 섬겨가며 함께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상중에 있는 우리 주장로님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와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상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예배 가운데 임하였사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귀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교훈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믿음에 든든히 서고 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는데 받아주시고 예물과 또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을 헬라 시대 때 아주 가장 강하게 핍박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북방 왕으로, 오늘 본문에서 북방 왕으로 불리고 있는 그 북방 왕의 종말, 그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는 어떻게 행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어서 대제국의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를 높이는데 어떻게 높이냐면 신들보다 더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신들보다 자기를 높이고 또 오늘 본문에는 비상한 말로 이렇게 말했는데 괴상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교만하게 행했다면 그가 다스리는 그 백성들,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점령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했을지가 자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은 그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들 위에 자신을 높여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자의 이제 종말이 그에게 임했다 하는 것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의 이렇게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나라를 잃었잖아요. 지금 나라를 잃고 포로되고 이방 민족 나라들 중에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고 네 제국의 시대를 지나는데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또 로마 시대까지 계속해서 피지배국으로 그들이 해방되었다지만 피지배국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그렇게 타향해서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들의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또 자기들의 것을 가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고난이 얼마나 크고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한들 그것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그들을 가장 핍박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북방 왕이 멸망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세워져서 자기들을 짓누르고 핍박할 것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이 계속되고 그럴 때 이제 그 고난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이제 만성적인 피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고질병이 되는 것, 이것처럼 큰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죠? 계속된 고난이
주어지면 자포자기하고 자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죠. 은연중에 별 수 있겠어?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내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우리 자신들도 항상 실패하고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면 이런 이제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피로가 우리에게 누적되어서 아무런 소망도 갖지 않고 그렇게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고 또 이스라엘이 2000년 이상 나라를 잃고 방황하면서 겪었던 그런 질병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절망적이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희망을 찾아내고 희망을 발견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그렇게 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랑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희망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뢰해야 되는데 왜 신뢰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텐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지는 않았잖아요. 2000년 동안 마음대로 예배 못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1, 2년 코로나 2년 동안 예배를 못해도 우수수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는데 2000년 나라를 잃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 없었겠죠.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6절이 말씀하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북방왕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북방왕의 권세가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날이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의 왕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나오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이 세상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도 11장을 1절에서 지금 35절까지 이렇게 2주간 동안 살펴보았는데, 그 2주간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이 권세를 잡은, 특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권세를 잡고
그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악한 계획들을 서로,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악한 계획들을 세우면서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나가 많이 나왔죠. 1절에서 19절에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역사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성경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성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성도, 이런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을 좀 1차원적으로 살아가요. 그때 느끼는 감정대로 또 그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면서 욕심대로 또 나오는 대로 이렇게 감정을 쏟아내고 또 행동하면서 그렇게 1차원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삶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몸부림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이렇게 1차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머리하고 입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가지고 뭐 말이 그대로 나와요. 생각한 대로 말이 나와버린대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생각에 거름망이 없다는 거죠. 거름망이 없어요.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대로 나와버려서. 그런데 성숙한 자는, 성경의 성숙한 자는 어떻게, 믿음이 성숙한 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고르게, 누가 들어도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들어도 야 정말 맛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북방왕이 이렇게 자기의 권세대로 정권을 휘두르고 악을 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동안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만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버려두신 거예요. 정하신 기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고 때로는 이런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심판받을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근실하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자들, 도와주실 자들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북방왕의 한번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서 이 대제국의 가장 강력한 왕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니까 어땠어요? 사람도 보이지 않고 자기를 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었죠. 신도 보이지 않아요. 가지지 못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가지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겠죠. 권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었겠죠.
신들도 무시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큰 권세와 권력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을 놓쳤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끝이 있다는 것, 다 지나간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지나간다는 것. 그래서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권세도, 그런 권력도 다 금방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시간도, 그 세월이 다 지나간다는 것,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던 그런 권력과 물질도 다 놓아야 될 때가 온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즐기던 쾌락도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것들을, 이렇게 확실한 사실들을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내 것처럼 꽉 쥐고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찾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가 그래서 가사처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주목해 볼 사건이 있어요. 일이 있는데, 이 북방왕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높이는데 신들보다 더 높이고 그렇게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두 사건을 말해주는데, 첫째는 41절입니다.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좀 해석은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런데 의외로 그 말은 간단합니다. 41절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지금 이 헬라 제국의 이 안티오쿠스가 애굽까지도, 그 대제국이었던 큰 나라였던 애굽까지도 멸망시킬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다 멸망시키고 다 패권을 다 가져갔잖아요. 지금 이미 바벨론 때부터 가져갔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그 압제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4절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안티오쿠스가 악명을 가장 크게 떨치고 있고 그 남방 애굽을 멸할 정도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 북동쪽에서 반란군이 일어나서 그가 이제 그의 종말이 이르렀다, 순식간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 44절 45절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동치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이 두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요동치는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고
이 북방왕이 가장 큰 힘을 떨치고 있을 때 그의 종말이 순식간에 그에게 임하게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숨 쉴 틈 없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피할 자들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살릴 자들은 살리시고 멸망할 자들은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평강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강하도록 지키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런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시편 91편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이렇게 지키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성도는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형편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익을 따라서 행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해야 되고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주의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디해야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지혜로운 성도로 세월을 아끼며 신앙에 올인하면서 그렇게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 어리석고 우둔하게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가끔 TV에서 이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보이죠.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이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기꾼에게 속아서 그 사람을 온전히 신뢰해요. 신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거기에 투자하고 심지어 집을 저당 잡히고 또 막 끌어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와서 그 사람에게 다 맡기죠. 자기의 소유를 맡겨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뢰하는 겁니다. 예,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신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실 어쩌면 말뿐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내 모든 삶을, 나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서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0장에 찬송 드리겠습니다.